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성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중심했던 구약시대를 이제 폐하시고 대신에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저주를 해서 폐하시고 또 이어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타락한 구약시대의 성전과 대제사장들과 그런 모든 그런 희생제사를 폐하시고 이어서 이제 두 아들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걸 통해서 먼저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서 천국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이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완전히 패하실 것을 멸절하여서 지옥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만들 때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리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는 말은 아주 튼튼하고 좋은 포도원 농장을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농부들을 이제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서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면서 그 아들조차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군대를 동원해서 돌아와서는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고 하는 주인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천국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성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라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사람이 이 세상의 그 왕이 되기를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갖다가 내 것인 양 그리고 내가 주인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잡아다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지옥 형벌을 내리시고 대신에 이방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은 죄가 되고 오히려 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천국이 아닌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천국 포도원을 만들어서 천국의 농부로 부르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 열매를 맺어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천국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뭐 열매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요구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열매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천국의 백성으로 들여보내신다라고 하셨으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지금도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다른 이상한 그런 종교를 갖는 거, 불교에 간다든지 이단 같은 데 간다든지 이런 데 가고 심지어는 무당을 섬기고 구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천국을 자기 스스로 내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심히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걸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갖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삶이 헛되다 이 말씀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고자 하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수고가 애씀이 허사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들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을 받은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성경을 뭐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해서 66권의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그냥 한마디로 확 줄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복잡하게 보이고 옛날 역사 같은 게 나오고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싹 엑기스로 뽑으면요 딱 한 문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인물이 잘나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물이 못났어도, 똑똑하지 않아도, 잘난 것이 없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오래 살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은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과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으로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세워진 이유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도, 이렇게 사는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 욕심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건 인생이 살아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권적으로 막 우리를 데려다가 천국에 막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물론 막 강권적으로 천국에 막 들여보내려고 막 해도 끝까지 거부하고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천국이 싫어,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막 그냥 천국에 떠밀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주인이요 하나님 행세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또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천국의 왕이시여 구원자이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천국인의 삶을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그렇습니다. 주 안에 기쁨 노래물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